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원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종교 생활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생활은 나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고, 또 나보다도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냐.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의 원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ever belongs to earthly nature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 그리고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의 사함을 위한 사건임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우리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죄는 분명히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보여진 이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은 받았는데. 네. 여러분, 지난주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판단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판단이 창세기 8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세상을 물로 멸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8명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노아와 그 8명을 보니까 악을 세상에서 제하시려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그에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겁니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노아에게로부터 보고요,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부터 보고요, 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죄성들이 보이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땅의 것들, 육체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욕망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이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커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혹시 죽이라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십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런 얘기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어색합니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 육체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 이것들을 완전히 죽여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것에 걸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에 걸맞지 않는 육체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툭하면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 즉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 죽이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이 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니까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 몫이냐? 결국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이걸 어떻게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갖다가 적극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육체적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고민이 보이죠. 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보입니다. 이 고민은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또 내 속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은 다른 걸 원해요. 육신은 다른 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그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육신은 그렇지 않더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갈등,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갈등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갈등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알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나 내 육신은 죄의 법에 종이 되어 있구나. 이 두 가지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정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가지 법이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탄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8장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 7장 마지막 절과 8장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언어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NIV에서는 나를 해방하였다. Set me fre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계속 이어지는 5절과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13절에서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르며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인 정욕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 잘 해놨죠.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이, 이 정욕이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항상 갈등하는, 이걸 해야 말어. 하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하지 마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싫습니다. 이거 자꾸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세요. 성령님께 분명히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적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성령님과 자꾸 싸우게 되면은 이 안에 갈등, 그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사실은 다들 하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그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르게 이거 나오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적인 정욕, 세속적인 정욕들, 이것들을 이기며 순간순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9절 후반부터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성도들을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put off your old self, 벗어버리라, put off old self.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을 보니까 put on the new self,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된 성도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좀 옷을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밖에서 접으면 반바지 바람이에요. 물론 예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넥타이는 주일에 한 번 맵니다. 그 외에는 좀 편하게 입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어느 분들이 템파 지역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노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애플리케이션을 돕는 그런 봉사 단체를 만들고자라는 그 취지로 한인회 회장과 교회협회 회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옷을 좀 편하게 입고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었는데 교회협회를 대표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좀 깔끔하게 구두까지 신고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로 찌들은 그런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그런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분에 걸맞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put off and put on,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잠깐 봤던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는데 이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또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입어야 할 그 걸맞는 옷은, 잘 들으십시오, 올바른 언어의 옷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언어, 말에 대한 옷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입이 거칠고 걸스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뭐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말을 시원시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있는 표정 다 해. 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화내고, 그렇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올바른 언어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는 분명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언어는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받는 것이 말 때문 아닌가요? 말 때문이죠.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그 청소년들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댓글 나오죠. 근데 악플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받아요. 그러면 데미지 먹는 사람들은 청소년들 뿐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들도 상처받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겪지 않겠지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노인들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년들은 상처 안 받습니까? 웬걸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말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우리에게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떤 올바른 언어의 옷, 우리 신분의 올바른 언어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언어가 주는 데미지는 듣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사실 더 받습니다. 주는 사람보다 더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되고 먼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필터가 돼서 그 다음에 입으로 통해 나옵니다. 그 누구도 그냥 나오는 사람 없어요. 좀 길고 짧은 건 이제 그뿐이지. 다 프로세스가 되고 필터가 돼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은 한 번 듣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머릿속에서 아니면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정리되어서 나오는. 여러분 말 듣는 사람은 듣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과 동의하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미 그 내면에서 그 악독에 대하여, 노함과 분냄에 대하여, 비난, 비방, 거짓말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나오는 겁니다. 맞죠? 네. 다 동의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더 큰 데미지 먹습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 듣는 사람도 엄청 큰 데미지를 먹는데,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데미지를 먹고 이 내면에서 심각한 데미지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독, 분냄, 거짓, 비난, 비방, 이것들을 다 우리는 머릿속에 돌리고 다 정리해서 입으로 내뱉으니까, 동의하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이다.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옛 언어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언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어의 옷을 각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두세 번, 너댓 번, 17번 우리 생각해 보고 덕이 안 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뱉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 이건 은혜가 되지 않겠다, 안 하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은 엎질러진 우유 같아서 한 번 쏟으면,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네,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시죠? 네,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지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말을 조심함으로써, 우리 혀를 살피심으로써 새 언어의 옷을 입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제 육체의 욕망과 세속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언어의 옷을 입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